요즘 젊은이들은 아주 특별하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아주 특별한 주관이 있어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때로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지만, 사실은 이 기성세대 어른들은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들의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잘 읽지 못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이들과 교제하고 또 일을 만들어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불편한 관계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요즘 그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취향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취향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부가 조금 더 아이들이 너무 게임을 좋아하면 모임을 아주 게임방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도 저는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를 우리가 선생님들이 늘 집중해서 관찰하고 그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취향과 공감, 이 두 가지가 오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잘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어른들은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그렇게 묻죠. 야, 왜 그냥 좋아해? 그럼 아이들은 그냥 좋은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를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교회 안에 많은 젊은이들이 점점점 떠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먹이고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아이들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젊은이들의 트렌드가 무엇이고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젊은이들이 취향이 무엇이고 젊은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면 그때는 성공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누울 때나 잘 때나 아이들이 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였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느껴지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에 꿀을 발라서 느끼도록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3000년 전에요. 이미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 공감, 취향을 이미 알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듣고 해석을 해요. 이미 이스라엘 교육 안에서는
이미 아이들의 상황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공감하고 그런 취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도록 아이들을 훈련하고 가르쳤는데, 오늘날에는 다 뭐죠? 기성세대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요구만 하고 그렇게 따라와 주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과 교류하고 또 어린 아이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까? 저는 신명기 6장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정말 마음에 안 맞는 것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저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유재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처음 준비할 때는 디모데전서 5장을 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역시 나는 꼰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좋은 선생님, 좋은 일꾼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를 제가 일주일 내내 준비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오늘 아침에 제가 갑자기 바꾸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 해서 오늘 명칭이 교사 1회예요. 1회 하는데 제가 꼰대처럼 또 가르치려고 하더라고. 제가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늘 저녁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장 위로받았던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말씀을 처음 깨달았어요. 언제냐? 부흥회 때였던 것 같아요. 겨울 부흥회 때. 아마 저희 시골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는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선생님들과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자체만 가지고도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사실 이 말씀은 복음성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려졌어요. 혹시 이 설교가 끝나면 그 말씀, 그 성경 복음성가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니. 사실은 그건 이제 80년대 초반에 이 복음성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어요. 왜? 중학교 때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대학교 들어와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이 말씀만 읽으면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한없이 이루어지는 느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바냐 선지자, 사실은 성경에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지만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왕족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패밀리 그룹은 재벌가들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왕족하면 엄청난 신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 왕족이 이 스바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바냐가 살았던 그 시대는 결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태어났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남유다가 암울했다고 하는 므낫세 왕이 지배했던 때예요. 므낫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바알을 숭배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지역에서 받은 1월 성신을 신으로 형상화시켜서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겼던 시대가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그는 태어나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어떤 날을 준비하냐면 그 다음 왕이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는 그 시대를 준비하도록 그 암울했던 때에 살아남는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스바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물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고 그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주장했던 것이 뭐예요?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남은 자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구루터기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졌음을 성경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그루터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우리 한신교회의 그루터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 그 아이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가지고 그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을 얻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그러면서 먼저 너희가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참 그렇죠? 지금 상황은 슬픈데 하나님께서 계속 15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게, 야, 기뻐해라.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계속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가운데. 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서 그 한복판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금방 없어질 것 같은,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치부를, 여러분들이 영유아부를, 여러분들이 초등 1, 2, 3, 4, 5, 6, 청소년부, 청년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 있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냥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때로 좌절하고 실패하고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너희의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너희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현장, 너희가 지금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거기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초점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고 기뻐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혼자 선생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현장에 우리 능력의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잠깐이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너무나 부족하게 우리가 준비했지만 너무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좀 하나님께서 지금 귀한 분들을 세워주셨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이음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선생님들이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와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만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제가 그 순간은 언제가 가장 잘 비유되냐면, 올림픽에 금메달 따고 막 기쁜데 카메라 비치니까 참는 그 모습,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우리가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려오고 여러분들이 지키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순간들을 잊지 않고 보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참 기뻐서 눈물을 흘린 만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 여러분들이 삶의 그 현장,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별로 이루가 안 되시나 봐요. 저는 너무 이루가 되는데, 제가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왜? 누구도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쁨을 참아가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제가 오늘은
너무 선생님들이 오래 있어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계속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짓을 하든 자기 자식이 하는 거 보면 다 이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담임 목사는 부족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전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다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사랑의 눈길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남은 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누구도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암울한 시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그루터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느끼고 체험했더라.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받고 갈멜산에서 적들을 엄청나게 일격에 타파해서 물러뜨립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어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 걷어가 주십시오 라고 할처럼 절망할 때 그를 잠잠히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만 그런 것 같니? 그렇지 않아. 지금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이 준비되어 있어. 저는 우리 한신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을 예배하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예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17절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야, 너희들 포기하지 마. 너희들 힘들지, 아프지, 어렵지. 그러나 괜찮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너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종교개혁을 할 수 없겠다라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 절망감에 빠져있는 루터에게 그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나타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까만 드레스를 입고 그 아내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루터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죽었기에 당신이 까만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이 믿는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까만 드레스를 입고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죽었다는 말이냐? 라고 부인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당신 그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당신 그렇게 포기하고 있어?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는 포기하려고 하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선생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바라보시며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끊임없이 활동하고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들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때문에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그 하나님, 잠잠히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잠잠히 지켜보시며 나를 후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그 사역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